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사람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할 일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은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자기 죄를 이겨낼 수가 없기에 그 사람의 대표가 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일을 두 가지 순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수동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이 수동이란 말 그 의미대로 우리가 이미 처한 이 상황, 어쩔 수 없는 당한 상황을 극복해내기 위하여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당한 상황을 우리가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상황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당한 그 상황,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두 번째 순종은 능동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즉 창조 세계의 원래 질서대로의 그 열매와 그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빚어지고 세워져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받는 그 은혜를 위하여 예수님이 또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만 하는 길이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걸어가 주심으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길을 걸어야만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길을 대신 걸어가셨기에 우리에게 그 은혜가 주어졌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해결해야 되는 조건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조건을 해결하신 것을 이제 우리가 걸어감으로써 확인하고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던 것이죠.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으로 인해 죄값인 죽음이 해결이 되어지고, 또한 죄인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살아내어 주심으로 이제 우리의 죄인됨의 신분에 여전히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한 그 죽음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 죽어주신 것이고, 또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시기 위해 흠이 없고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인생을 잘 살아내어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이미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길을 걸어가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불에서 건짐을 받는 것과 같을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불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불태워지게 될 때 우리 공적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성령으로 인한 모든 공적들은 남아있어 그 상급으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인한 공적들이 없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신 그 구원으로 구원을 받지만 불에서 구원을 받는 듯한, 즉 부끄러움을 받는 구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의 관건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동시에 그것은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은혜의 삶일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의 은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지 않으면 누려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걷기 위해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될 것이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를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와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반드시 걷고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그 길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먼저 걸어가셨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서의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 길을 온전히 그리고 완벽히 걸어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한 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내가 예수님을 잘 못 믿는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 못한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날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듯 그 길을 걸어갈 때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도 확실히 믿어지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상속된 유산, 영광의 기업, 부르심의 소망, 이 은혜가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자녀로서의 삶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유산, 영광의 기업, 소망 이런 것이 누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걷는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지만, 길을 걷는다는 것은 내가 원래 걸었어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그 영광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자격도 되지 않고 또한 걸을 만한 능력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길을 이미 다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내용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 이루신 내용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을 대신 걸어가셔서 이루셨고, 또 하나가 원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산 제사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그 길도 예수님이 대신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너 잘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너 신앙생활 잘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삶을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붙드신 손길이라면 여전히 복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방주하게 사는 순간 내 삶이 평생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욕심이, 정욕이 우리를 괴롭히고, 분명히 사명의 시간표라는 게 있는데도 인생이라는 게 그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채 그저 땅만 보고 내 삶만 보고 일용할 양식의 문제, 자식들을 돌보는 문제, 요거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인생을 그렇게 비적하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간 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길이 광야였다는 겁니다. 광야. 그리고 그 광야 길도 우리가 걸었어야만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 길을 걸으신 것은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의 죄인들의 길을 대신 걸어가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그 광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광야가 아니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영적 형편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광야를 들어가셔서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요단강에서 돌아왔다는 말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관계가 확인되고 그 성령 충만함을 입었는데 그 성령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을 성령께서 어디로 끌고 가셨냐면 광야 40일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자리로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금요철야인 때는 오늘 새벽에 시간이 없어서 다루지 못한 두 번의 광야의 뜻과 그리고 그 두 번의 광야를 보낸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는데 그 두 번의 광야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두 번의 물 세례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물 세례를 한 번만 받으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한 세례를 필요치 않으시고 성령 세례만 필요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다루겠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이 광야에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목적에 대해서 신명기 8장 2절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는 타락하여서 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정작 본인인 내가 모른다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강력하여 나를 괴롭히는지, 죄인으로 타락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뭘 못 보는지, 뭘 못 듣는지, 뭘 깨닫지 못하는지, 나의 영적 형편은 과연 어떤 상태인지,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우리가 우리의 타락 형편, 이 영적 형편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발견해 가기 위해 태어났지 다 알고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하물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 인생길에 뭘 잘하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그것만 모를 뿐만 아니라 또한 가만히 내버려두면 얼마나 망하는지, 얼마나 죄 가운데 헤매는지, 얼마나 죄 가운데 쓰러져 있는지, 얼마나 욕심과 정욕에 붙들려 사는지 이것조차 모릅니다. 우리의 형편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율법이 먼저 오게 하신 건데, 이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필요한 법으로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자 첫걸음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평생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직장 잘 되고 자식들 내 가정 잘 돌보는 것으로 기적과 능력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것처럼 착각하죠. 그런데 그게 평생 속임수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면 무엇이 가장 소중하며 가장 귀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충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밤이라도 인생이 끝난다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귀한 줄 알면서 그거는 이미 주어졌으니 그
그것에 대한 맛을 보려고 하고 그것에 대한 감격을 살리려고 하지 않고 삶을 살아내면서 뭔가 주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자기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려는 게 인생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면 뭐가 해결되고 뭐가 주어지고 뭐가 나타나고 뭐가 이루어지고 먹고 살만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것으로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이미 날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가장 기뻐하게 됩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일단 세상을 살아야 되고 먹고 마셔야 되고 자식들 돌봐야 되고 뭘 가져야 되고 뭘 누려야 되고 뭘 얻어야 되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광야로 몰고 가십니다. 그 광야로.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고 기댈 데 없고. 물론 그 광야를 지난 사람들은 평생의 삶이 광야이라는 것을 알고 광야적 삶을 추구하며 그 광야를 지난 사람들은 오히려 그 광야 기간이 행복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었다 하시고 그 광야가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줄 몰랐을 것이라고 그렇게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그 광야가 없는 인생만큼 안타까움이 없어요. 광야가 없게 된다면 예수님이 당한 그 시험에 고스란히 빠져가지고 평생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고요. 세상이 보여주는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얻고자 몸부림치고요. 쓸데없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 그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먼저 진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광야적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칼보다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지으신 것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도록 그 율법이라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 먼저 와야 됐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죄인됨을 먼저 깨닫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우리를 먼저 진단하는 겁니다. 의사가 환자의 그 폐부를 찔러 쪼개어 드러내야만이 치료하듯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광야 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드러내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시험의 자리로 우리를 먼저 끌고 가시는 겁니다. 광야 시험의 자리로 갔을 때 예수님이 겪었던 그 세 가지 시험과 같은 그 시험의 내용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시켜 주는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이 겪었던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드는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는 마귀의 시험은 모든 인생이 반드시 한 번은 당하는 시험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되어진다는 것은 내 소중한 삶이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되어지고 내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 먼저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고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 이렇게 마지막 날인데 마음에 드는 것만 아멘이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아멘. 여러분, 이거 첫 번째 이 시험을 넘기지 못하면
평생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명의 길을 걷지 않으면요, 어떤 영적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꿈이나 비전이나 음성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 해결하려고 사는데 하나님 나라가 보일 수가 없죠. 내 자식들 돌보는 게 삶의 우선순위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셔야 될까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음성도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음성도 주시지 않아.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뭘로 그 믿음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자가 죽어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 물 한 방울 달라고 난리치다가 안 주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면 그들이 나처럼 이곳에 오지 않게 될 것이라고. 그러자 이렇게 얘기하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서 그들이 믿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있는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면 어떤 기적이 나타나도 믿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기에 이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은 첫 번째 시험으로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시험이죠. 이 시험이 통과되지 않으면 평생 돈만 벌다가 인생이 마칩니다. 평생 돈이 없어서 못 섬긴다고 합니다. 평생 돈이 좀 더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합니다. 평생 그놈의 돈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돈 문제 해결하기 위해 신앙생활합니다. 돈 문제 처리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돈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기도하러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명의 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의 그 꿈과 비전이 보이지 않고 금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겨내신 것이죠.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두 번째 시험은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마귀가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시험을 한 것입니다.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있어야만이 하나님 나라 영광에 쓰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과감하게 거절하신 것이죠. 좀 더 잘 될 수 있다. 좀 더 잘 살 수 있다. 좀 더 영향력과 가치를 나타낼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너도 잘 되어서 그들에게 그 방식이 신앙생활 잘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 그러니 신앙생활 잘하자. 틀렸습니다. 주어질 수 있지만 그것을 보여준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가장 소중함을 전하는 것이지,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이 있어야만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일용할 양식도 마찬가지고 천하 만국의 권위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부질없는 것이구나를 깨닫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어도 오늘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삶의 희망을 주시고 무엇보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생기면요, 내가 뭘 가졌다 못 가졌다로 아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아야 한다면 살게 하실 것이고 데려가신다면 오늘 데려가실 것이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그 천하 만국의 권위의 영광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다 가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질 수 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 예배와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예배가 안 되는지, 왜 기도가 안 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너무 열심히 세상에서 그 권위와 영광 얻으려고 몸부림쳤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조금 덜 벌고 좀 잃어버리고 차라리 내가 좀 덜 먹더라도 내 예배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한다면 반드시 살아날 것인데, 반드시 살아날 것인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 주님 그 관계, 예배와 기도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며 또한 영광의 즐거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당하셨던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 발이 땅에 부딪히거나 떨어지지 않게 보호하실 것이다.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적과 능력을 보이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섬기겠다라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관계없는 기적과 능력을 구합니다. 이 기적이 나타나면, 이 능력이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잘 믿을 수 있다. 이게 인생을 속게 만드는 가장 안타까운 미혹입니다. 아니 그 기적이 없어도 그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나에게 이미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는데 그놈의 기적과 능력이 안 나타나면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게 우리 욕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 시험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청년이 저기 와서 이번에 경찰 시험 통과 안 시켜주면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되게 그런 경우 떨어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격려한다고 했는데 그 격려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번 이 시험 합격하면 예수 믿겠다 했는데 그걸 안 들어줘가지고 그 제가 부탁했어요. 그래도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이더라. 그런 것들이 기적과 능력이 안 나타나도 하나님을 거절하는 게 가장 안타까움이더라. 왜냐하면 오늘에도 인생이 마침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경찰 떨어진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오늘 우리가 항상 그걸 바라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면, 이 일이 이루어지면, 이 일이 잘 되면
내 하나님을 한번 믿어볼게. 이게 처리가 되면 내 한번 하나님 섬겨볼게.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고백이 뭐가 돼야 되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가 안 이루어진다고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 기적과 능력이 안 나타나도 내 인생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기적과 능력이 무모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계없는 것일 수 있고 하나님 그런 기적과 능력 없이도 일하실 수 있는데 내가 그 기적과 능력을 우상시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신 거죠. 9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광야 기간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광야로 체념과 무관심으로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믿어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평생 광야 인생길을 벗어날 수가 없더라는 거죠. 두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사명도 알고 정체성도 알지만 실패하고 좌절하여 그 광야를 피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빚어내시듯이 사명자로 빚어내는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 광야는 의도적으로 광야 훈련 기간을 가지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기도하면 내 일용할 양식이 책임져지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삶, 일용할 양식으로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 말씀대로 내 삶을 비춰보고 말씀대로 나를 그 광야 여정에 집어넣고 말씀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할 때 그 인생이 반드시 그 적절한 광야 훈련 기간을 통해 요수아와 갈렙처럼 그 광야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광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가 기회입니다. 광야가 기회입니다. 더 낮아지려고 하고 더 엎드리려고 하고 더 주님 바라보려고 하고 더 주님 신뢰하려고 하고 더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려고 하는 그 광야, 거기서 우리 인생이 빚어지게 될 것이고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